2021년 1월 둘째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주님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왕 되신 주님을 송축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함께 모여 대면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또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네 영혼아, 찬양하네 영혼아, 원망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네 영혼아,
김종갑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주의 자녀 삼으셔서 위대한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한 지체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하신 주님, 주를 본받아 화평함과 거룩함을 열심을 다해 따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터전과 생의 기간을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가꾸며 열매 맺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코로나19로 예배를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새해 새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가정마다 위로부터 나리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이 혹한기 겨울의 고난을 이겨내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가정과 경제와 정치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새해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2021년 한 해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라는 표와 비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새해는 모든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며 살아가겠다는 믿음과 새로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은혜 가운데 이 시간까지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집기를 드려오는 이 산날에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고 온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 참 소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제 새롭게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진 이 성전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곳을 찾는 많은 성도들에게 복이 될 뿐 아니라 요셉이 받은 축복과 같이 이 교회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어 많은 이웃들에게 영적인 힘과 소망을 제공할 수 있는 복된 성전 성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으로 총역량을 발휘하게 하시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 다가올 환경변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리모델링을 통하여 우리 교회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새롭게 복음의 장을 열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자녀들이 교회 교육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큰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순종하는 다음 세대들로 성장시켜 주시사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빛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나먼 이국 땅 네팔에서 자국의 언어를 배우며 선교 대회에 동참한 파송 선교사인 주은평 선교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언어의 장애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지에 좋은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선교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영혼의 닻을 올려 새해 새로운 인생의 거친 바다를 소망으로 항해하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멀고 험난한 인생의 바다 망망대해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나침판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고 따라 안전한 포구에 이르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 앞에 기도하시며 묵상하실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부으시사 교회들이 흔들리고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가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에 치료하시는 손길로 치유하시고 곧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헌금위원과 반주와 특송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2절은) 제가 읽고 (3절) (4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이명국 우리 집사님 지휘자께서 광야를 지나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송 곡은 제가 우리 집사님께 좀 준비해 달라고 부탁해서 준비한 찬양입니다. 광야에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데, 가정에 온 가족들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 인생길에서,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험난한 광야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빨리 가면 2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은 40년을 돌고 돌아 광야 길을 갔습니다. 왜 하나님은 쉬운 길을 놔두고 돌아서 인도하셨을까요?
그 거친 광야길을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은 전쟁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름길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리기보다는 늘 조급합니다.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려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영원히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전쟁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광야 40년의 이 길은 훈련의 길이었습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광야 길입니다. 인생은 고지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에 더 가깝습니다. 광야는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곳이다 할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변화무쌍하여 모래 언덕이 있다 없다 하는 곳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대책이 없는 곳입니다. 가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 나올 수 없습니다.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갈 때에는 힘들면 그만 돌아가자 할 수는 있는데, 광야길은 중간에 그만 돌아가자 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더 깊숙이 광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야말로 광야를 통과하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어쩌면 이 땅은 광야의 길이고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 삶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모으거나 쌓아두지 않습니다. 새가 몸이 너무 무거우면 하늘을 날 수 없듯이 자유롭게 날 수 있으려면 미련 없이 짐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서의 지나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길이 도리어 순탄합니다. 그 집착이, 그 욕심이 우리를 나그네 인생길에서 더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 인생길에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뱀과 정갈이 있고 사나운 들짐승 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낮에는 강렬한 태양으로 타는 목마름이 있고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 혼자 힘으로 지나갈 수 없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장, 신명기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인생의 광야길에서 남 탓합니다. 그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라면 그것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축복과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현장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끄신 삶의 자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잘 몰랐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원망, 불평, 시비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그들의 삶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극히 작은 문제만 생겨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신 것은 그들을 겸손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인데, 이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원망, 불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꽃길만 걷게 하시지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나요? 잘 해주고 싶었는데 힘이 없었어요? 그거는 아니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2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거친 광야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셨습니까? 결국은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자녀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구체적인 이유 3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구체적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낮추시기 위해서. 낮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을 겸손케 빚어가시기 위해서. 인생 최고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살이를 한 그들, 더 낮아질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큰 모습으로 보기에는 알 수 없는 열등감과 교만의 탈을 쓴 그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 앞에서는 오만하고 무례하고, 센 자들 앞에서는 비굴하고,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신 것은 성경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에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교만한 것은 없는데요. 잘난 것도 없고 교만한 거 없는데요. 여러분, 덜어내면서 교만을 떠는 것은 수준 낮은 교만입니다. 문제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본성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자기 잘남, 자기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걸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거 우리는 힘들어하고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성품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변하는 거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광야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황금을 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황금보다 생수 한 병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다 똑같습니다.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 흔한 생수가 황금보다 더 귀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지독한 갈증이 생수의 참맛을 알게 하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별것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자신을 비우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로 어떨 때는 인도하시고 몰아 넣으시기도 하시고, 그걸 통해서 첫째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본성이 하나의 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한 번 더 전반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기 보면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너를 시험하사. 첫 번째는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낮추시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광야는 고통스럽고 제한받는 곳이고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변하는 곳이고 성장하는 곳이고 새로워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꽃길만 걸으라고 하는데 꽃길만 걷는 사람은 필히 성숙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마치 자기만 아는 공주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광야길을 통해서 힘들지만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우리를 제한받게 하는 곳이지만은, 그러나 광야에서 인생은 변화되고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꽃길만 걸으세요 하는 얘기는, 그거는 정확하게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아틱한 어린아이들로만 평생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광야는 너를 시험하기 위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훈련, 시험은 명령으로 시작하고 명령으로 끝납니다. 훈련은 어떤 목적을 위한 과정인데, 명령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훈련의 목적입니다. 자, 8장 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이후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얼마나 자기 주장과 생각을 앞세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걸 드러내는 것이 뭐냐 하면 훈련이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미래가 결정됩니다. 축복된 미래는 순종한 오늘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나는 불순종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한 것도 결정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기로 결정한 그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 코로나 가운데 새해가 밝았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 가는 것보다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가기 싫어하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가기 싫어, 엄마 나 유치원에 가기 싫어 하면서 엄마하고 있고 싶어 그래도 아니야,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맴매를 해서라도 가야 돼. 왜 떼어보냅니까? 싫어하는데 결국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광야라는 학교에 집어넣으시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 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만나는 극심한 광야는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를 읽다는 책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광야 길을 갈 때에 직선 코스에 지름길이 있지만 빙빙 그 척박한 그 길을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은 오아시스를 들려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삶에서의 오아시스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이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나아가야 광야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이럴 때일수록 광야 인생길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것은 용맹한 사자가 아니라 느리지만 묵묵히 걷는 낙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폭풍이 불어올 때 뚫고 나아가려고만 하지 말고 잠시 멈춰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낙타는 사막을 지나다 모래 폭풍이 불어오면 가기를 멈춘다. 무릎을 꿇고 그 폭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다가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 길을 간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폭풍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면 인생의 폭풍도 찾아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기도하지 않고 무사히 통과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나의 성품과 인격이 변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광야를 지나게 하는 세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 광야는 죽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많은 수도사들에게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오래전부터 수도사들에게는 고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역설적으로 그래서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 거친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광야에서 딱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곳입니다. 광야는 분주하지도 복잡하지도 않고 단순합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을 자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멈춰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고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산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누리고 싶은 것 많고 하고 싶은 것 많고 삶이 우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상당히 옛날보다는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여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다 바빠 하면서 복잡합니다. 복잡한 삶 가운데서는 잠잠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화려한 백화점도 없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음식점도 없고 스마트폰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볼 것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곳, 광야에서 우리의 삶이 비로소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복잡한 것은 불필요한 것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서 복잡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광야의 그 거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때에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붙들고 소중하다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내가 소중한 것보다는 소중하지 않는 다른 것에 너무 연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전체적인 우리 인생길을 광야에 비유하지만은 광야길에도 순탄한 길이 있고 척박한 헤쳐나가야 할 엄청나게 힘든 그 길을 넘어야 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단순함의 영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장깨와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속여서 많은 재산도 모았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성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인생의 광야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 거죠. 형을 피해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정처 없이 가다가 유숙할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여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기 뜻대로 소원이 이루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이제는 의지할 데도 없고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누웠을 때에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인생길에서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주님,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광야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남 탓하고 어려운 다른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질문은,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겪는 이 사건, 내가 겪는 이 아픔, 주어진 환경,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깨닫기를 원하고 내 삶이 빚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광야의 고난과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 광야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면 광야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의 인생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광야 인생길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냐 하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떡으로만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방법,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광야에 있습니다. 말씀이 부족하기에 허기진 세상이고 목마른 세상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깊이 만나는 2021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 광야의 길, 이것은 단순한 저주와 징벌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연단과 훈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제하고 연약함을 깨닫게 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 길이 바로 40년 광야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광야를 잘 아는 길잡이와 낙타가 필수적입니다. 혼자 인생의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광야 인생길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 광야에서 헤매다가 인생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시험과 결핍과 고통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참 거친 광야 같은 그 참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과 시험이 있는 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모든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광야를 잘 헤쳐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고난의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홍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딘가로 인도하시는 데는 그분의 섭리와 목적과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기가 막힌 축복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힘들고 거친 곳이지만 숨겨진 기막힌 축복이 있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 자막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비었느니라. 중요한 것은 이 광야 길은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그 길이었다.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복을 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형상을 담는 자로 하나님은 빚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닮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광야 길이 험하지만 험하기에 예배와 찬송과 기도하며 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길에서 하나님과 깊은 비밀을 갖게 되는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생애, 그런 올 한 해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2, 3분 정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가정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엄청난 광야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남 핑계 대지 아니하고 주님, 이 광야의 인생의 이 고통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빚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이런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광야 길을 올 한 해 거친 이 험한 길을 잘 믿음으로 우리가 여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억나시는 대로 부여잡고 2, 3분 정도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각 가정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친 광야 폭풍을 하나님 경험하면서 어찌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없는 이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잘 헤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한 광야 폭풍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혼자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이 광야 길에서 도리어 우리 자신이 겸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아무것도 없고 의지하고 붙들 것이 없는 이 광야 길이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인생길 험한 길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넉넉히 믿음의 여정을 올 한 해 잘 걸어가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34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의를 다해 복을 잊지마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하나님 모든 것이 힘들고
계획이 좌절되고 무너질 때 도리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광야에서 야곱이 만났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날마다 이 거친 광야길에서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대면 예배가 이루어져서 함께 모여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에 풍성하는 총과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힘든 하나님 때지만은 더 많은 것들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역자들 20명 이내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위원들이 예배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데, 여러분들 꼭 주일 예배 잘 준비하셔서 가정에서 마음과 이렇게 태도를 잘 단장하시고 또 예물도 준비하시고 하셔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대면 예배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일단 지금은 다음 주 17일까지 2.5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17일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면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 이후의 상황은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도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 8시 가정예배, 대면 예배 실시하기 전까지 각 가정에서 모여서 8시에 함께 가정예배로 함께 모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가운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완전히 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은 교회 이제 집기가 들어오게 되고, 이번 주는 이사 그거 수리하기 위해서 이사했던 그 물품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와 또 헌물과 또 헌금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로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1층 로비고 엘리베이터도 이제 새롭게 시설을 했습니다. 1층 카페 아직 뭐 정리는 안 됐지만은 그에다 이제 집기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페 외부입니다. 교회 외벽이고 새가족실, 카페 안쪽에 새가족 부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영유치부실, 유년부실의 모습입니다. 지하 소그룹식과 식당인데 지하 식당의 모습입니다. 네. 소그룹 방이 한 9개 정도 그룹별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소그룹 방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사랑방이고, 예. 로비의 모습입니다. 2층 중고등부 소예배실 모습입니다. 아직 집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는 초등부실의 모습입니다. 교역자실의 모습이고 목양실의 모습입니다. 찬양대실 여도 집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사무실 좀 이렇게 모습입니다. 화장실이고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조금 남았는데 대면 예배가 진행됐다면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면 예배가 지금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좀 잘 정확하게 하자 하면서 충분하게 정성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시면 이제 완성된 모습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양희 집사님, 양광용 집사님의 친정 모친께서 1월 9일 토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걷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저리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억지는 불가리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있게 따라하겠습니다. 광야 인생길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거친 광야길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함으로 빚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다듬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고난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광야길을 믿음으로 잘 이겨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동성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앞으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